자, 오늘도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아픔을 겪고, 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과 그 가족, 그 지방 사람들을 이 할례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구를 가지고 이 멸했어요. 그러니까 큰일이 난 겁니다. 큰일 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들들을 뭐라 하니까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우리 동생한테 저렇게 한 놈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란 말입니까?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딱 끝났어요. 34장이. 그러면 그 이야기가 진행되려면 그 아빠가 뭐라 하겠죠. 이렇게 일어나, 자지 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라 하겠지. 근데 뭐라 하는 이야기가 없이 그냥 딱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34장 마지막에는 야곱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아들들이 나를 그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수긍하는 게 아니라 대드네. 아이고, 큰일이다. 이런 낙담에 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멀리서 야곱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축복 한번 얻어보겠다고 형을 속였어요. 그래서 형을 속인 그것 때문에 멀리 외삼촌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도망자로 살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빠이빠이 한 거예요. 그 10년이 훨씬 넘어가는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고향에서 떠나가지고 홀로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자기가 월급을 이렇게 받아야 되면 그 적당한 월급이 있을 텐데 그걸 외삼촌에게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가정도 세워주시고 많은 자녀들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에서라는 형이 잔뜩 지금 힘을 주고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낫나 싶어서 이제 그 가나안 땅 그 세겜 근처에서 살게 되었죠. 근데 또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딸이 이제 그 주변 사람, 이 세겜 그 사람들에게, 그 족장의 아들에게 나쁜 짓을 당하고, 또 야곱의 아들들은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참 큰일 났어요.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완전 다 죽게 되었어요. 에서로부터 간신히 살아남았던 이 야곱, 이제는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죽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제 실감은 안 나지만 완전히 망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울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돼요. 35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직접.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베델로 가라. 그리고 옛날에 생각해봐봐. 베델에서 너 어떤 일이 있었어? 베델에서 너 에서 형 피해가지고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거기서 돌베개 베고 잤잖아. 그때
하나님 천사들 오락내리하는 거 봤잖아. 거기서 너 뭐라 그랬어? 거기 올라가. 하나님 거기서 뭐라고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여기 돌아오면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이 사람과 한 약속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죠.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야곱이 그것을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거죠. 너 그때 한 말 나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절을 창세기 35장 1절을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하세요. 일어나라 돼 있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돼 있어요. 또 거기서 살아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어나고 올라가고 또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일어나라는 말은 뭘까요? 일어나라는 말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어나, 뭐 박세건 일어나 이렇게 하면 자고 있거나 탱작탱작 놀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일어나, 학교 가야지. 자고 있거나 뭐 가만히 앉아 있거나 이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앉아 있어 가지고 일어나라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그냥 안주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하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삶에 젖어서 사는 사람이 야곱이었던 겁니다. 참 우리도 지금 참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기적의 체험을 많이 했는데 이럴 수가 있단 건가? 하나님의 기적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문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월급도 못 받고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참 거부가 되게 하시는 축복을 또 누렸어요. 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가지고 이겨서 복을 받는 그 경험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잘 처리해 주시는 거 경험했던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자기의 딸 디나의 이 사건이 펼쳐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야곱을 깨우신 거예요. 신앙적으로 자고 있는 야곱을 깨우신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신앙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또 그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들 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자고 있어. 일어나.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직접적으로 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 방면에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너 지금 영적으로 지금 침체되어 있구나. 예배 회복해야 되겠어. 기도 회복해야 되겠어. 말씀 생활 회복해야 되겠어. 일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인으로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시지? 이걸 잘 민감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베델이 약간 높은 산지에 있는 경우, 산지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 올라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자기의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갈멜산인가 올라갔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이게 그냥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올라간다는 의미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라. 단지 베델이라는 지역에 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 하나님 만나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거주해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너 세겜 땅 그 주변에 살지 말고 거기 살아라 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거주지를 일러주신 거죠.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이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단을 쌓는다는 말인데 이 단은 그 제물을 올려놓는 이 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원어의 그 원어를 보면 피를 흘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흘려가지고 제물을 바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을 쌓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인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인데 어떤 제사냐? 바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속죄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단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단이 바로 동물을 죽이고 피를 흘린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제사, 회개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딱 듣고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 너무나 안주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2절 말씀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이건 뭔 말입니까? 이방 신상 있는 거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집안 사람들이 이방 신상 가지고 거기에 그 미신처럼 절을 하고 예배 드리는 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첫 번째 이 라헬이 집에서 이제 나올 때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게 있어요. 그 드라빔이 가정에서 섬기는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라헬도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또 종들 우상 있는 겁니다. 자기 민족과 자기 가문에 있는 신들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냐? 지금 이제 세겜 사람들 잡아왔잖아요. 아들들이 그 노략질을 하고 그 세겜 사람들 남은 그 부녀자들 다 잡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버리라.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러니까 새롭게 되자 이 말인 거죠. 그리고 3절 말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다 깨끗하게 하고 버릴 거 버리고 우리는 베델로 가서 내가 옛날에 진짜 이 형에게 이제 도망가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러 또 다시 예배드리러 가고자 한다. 다 가자. 이렇게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방 신들 뭐를 다 내놓은 거야. 또 자기에 있는 귀고리들 야곱에 주는 겁니다.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어요. 이 묻는다는 것은 땅에 묻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 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떠났습니다. 떠날 때 주변 사람들이 알았겠죠. 저 사람 그 야곱과 그 아들들이 우리 지역 사람들을 몰살시켰으니까 저 가만히 두면 안 된다.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아주신 겁니다. 추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손봐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경제 뭐 이런 거 배울 때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들은 잘 모를 텐데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그 경제, 자유 경제를 이끌어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가지고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뭐 경쟁도 하고 또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남고 패배하는 사람은 패배하고 뭐 그게 이제 시장 경제 질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손 누가 얘기했더라? 아담 스미스인가? 하여튼 옛날에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가지고 야곱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야곱이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기록했던 이 저자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고 있는데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아,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권능의 손이 야곱을 지키셨구나. 이때 왜 사람들이 야곱을 쫓아가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구나. 보이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 속속들이 다 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진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싹 다 영수증 처리를 하신다 그러면 살아갈 수 있을까? 고개도 못 들 것 같아요. 저와 우리 가정을 뭐 있을 거 막아주시는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난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막아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인도를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특별히 뭐 내가 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거 막아주셨네. 또 하나님께서 한번 봐주셨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야곱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뭐 아들들이지만 아들들의 잘못 때문에 죽을 위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왜 막아주셨을까요?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래도 깨닫고 예배를 회복하려는 그 야곱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추격하는 자가 없었고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 이 엘 베델은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엘 베델은 이 하나님, 그러니까 그 베델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집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라고 엘 베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절까지가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야곱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어요. 분명히 이 에서를 피해서 갈 때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그리고 또 그 11조를 드리겠다. 여기서 11조 드렸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아마 11조를 따로 구별하지 않았을까. 그 11조를 온전히 그 야곱의 재산들은 다 가축되었던 것 같아요. 되게 외삼촌의 집에서 재산이 가축들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단을 쌓는다는 거, 번제를 드리는 건데 이 번제를 드릴 때 11조로 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7절 말씀이 이제 한 달락이 끝나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뜬금없이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 성경에는 상수리 나무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상수리 나무는 그냥 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이 성경 시대에 상수리 나무 밑이 어떻게 보면 그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모든 것의 그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동네로 치면 동사무소 같은 곳이었어요. 여기에 사사들이 있었고 또 재판관들이 있었고 지도자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성경도 나누고 또 재판도 하고 이런 곳이었어요. 중요한 곳입니다. 중요한 곳. 그 중요한 곳에 이 리브가 유모, 사실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리브가의 유모가 죽은 거하고 이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이 알론 바굿이란 말은 여기 보니까 곡함의 상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상수리 나무 이런 거예요. 리브가가 누구예요? 야곱에게 리브가는 누굽니까? 엄마의 유모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제 이런 유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 생각이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 엄마의 유모하고 뭐 가까운 게 있나? 중요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할머니면 엄청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유모?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들어요. 그때 당시 어떻게 유모에 대한 그 처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종의 신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종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거기에 엄마의 유모 드보라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를 아주 중요한 곳에 묻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슬픔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말은 이 한 절밖에 없는데 이 드보라에게 이 야곱은 엄청나게 소중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할머니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한 절 나와 있는데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야곱이 이 드보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 한 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는 나도 누군가에게 진짜 소중한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인생 잘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믿음을 준비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 나라로 갈 때까지의 그런 그 삶의 여정이지만 우리 사람들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진짜 따뜻한 사람이다. 내가 힘들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참 좋은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 가족이 아니라 가족은 되게 다 이렇게 따뜻하고 소중한 사람인데 어떤 남에게 내가 진짜 소중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인생을 잘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드보라 같이. 그래서 이 야곱이 여기를 알론 바고 슬픔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말 슬퍼했던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는 이 말씀을 한번 마무리를 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자, 어떻게 정리를 하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서 돌아와 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한번 정리를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이 전제물이라는 것은 예배 그러니까 제사의 한 그 종류인데 이 부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태우는 거잖아요. 전제는 붓는 거예요. 그 뭐 포도주를 붓는다든지 이런 겁니다. 이건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으면서 거기에 이제 기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이 이제 베델이다라고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9절에서 15절까지.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의 이 과정을 이제 정리를 하는 게 9절에서 15절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확인 도장을 찍은 거예요. 야곱이 진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완성되기까지. 그러니까 야곱이란 사람 인생 참 그 기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기도 하고 또 그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막아주시는 거 체험도 했어요. 에서의 마음도 바꿔주셨죠. 세겜 사람들의 마음도 바꿔주셨어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차츰차츰 깨달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완성된 야곱의 모습, 믿음이 완성된 야곱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제 16절에는 여기 보니까 베델에서 이제 떠났어요. 에브랏이라는 곳까지 가는데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서 심히 고생했습니다. 라헬이 마지막 막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난산할 쯤에 낳기 힘든 거죠.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등남하느니라. 보니까 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주죠. 근데 죽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자 이 라헬이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의 아들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습니다. 이 베노니란 말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그만큼 슬프다는 겁니다. 아파서 슬픈 것도 있고 자기가 죽어서 이제 아들을 더 이상 못 본다는 슬픔도 있어요. 그렇게 이름을 베논이라 지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를 베냐민으로 바꿨어요. 그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우리 대개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이 더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능력,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거거든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은 능력의 아들, 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죽었어요.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 그러니까 에브랏이 베들레헴하고 근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그러니까 베들레헴 근처 에브랏에 거주할 때 르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여서 그 나쁜 짓을 한 거야. 잘못을 한 거야. 이스라엘이 이것을 들었어요. 근데 이걸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 그리고 이삭의 죽음.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삭 자기의 고향으로 완전히 돌아갔을 때 그때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서 기운이 다해서 죽었어요. 그때 에서와 야곱이 장사를 지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35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그 마지막에 이런 게 있어요. 이 르벤이란 이 장자가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했다.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첩이라고 하지만 이건 벗어날 건 너무 벗어나 버린 거야. 근데 혼내는 게 아니고 야곱은 그냥 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을 안 한 건지 진짜 돈 건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아마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르벤은 장자이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대로라면. 왜 그렇습니까? 이 장자의 그 받는 축복 우선 2배를 받죠. 이 야곱은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이삭도 죽었잖아요. 이삭의 재산도 있는 겁니다. 이삭의 재산도 많고 야곱의 재산도 많아요. 그러니까 2배를 받는 거예요. 2배. 우선 그런 것도 이익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의 그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 왕이 생기지 않습니까? 왕도 생기고 예수님도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셉의 역할도 있고 이 많은 이 장자가 할 역할들을 이 루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루벤의 자손에서 왕이 나오고 루벤이 요셉의 역할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에서 완전 사라져 버렸어요. 장자 역할 하나도 못하고 장자가 받을 축복 하나도 못 받아요. 완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이 잘못 하나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또 가차 없을 때는 진짜 가차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삭이 죽었을 때 야곱과 에서가 같이 장사를 지내잖아요. 그 에서 우리가 보면 에서라는 사람 성경에서 좀 부정적이기도 하죠. 근데 이 장면에서는 또 에서를 제가 좀 멋지게 봐요. 사실 자기에게 축복 안 한 사람이잖아요. 아빠가 아무리 아빠라고 해도. 근데 저 같으면 좀 삐져가지고 몰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가서 딱 장사를 지내줘요. 멋진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을 보면 앞으로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기도 하고 뭐 잘 안 좋기도 하지만 이 장면을 통해서는 자기가 아들의 역할을 마지막에 잘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우리가 나눴어요.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면 먼저는 야곱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야곱이라는 축복의 사람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계보가 흘러내려오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에 있는 이 야곱, 이 한 나라가 생기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되는 이 야곱, 그 사람이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 아니었어요. 계속 다듬어지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해가지고 야곱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완전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제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 깨우쳐 주셔서 고쳐지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또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안 보는 것들 많이 우리에게 막아주세요. 우리에게 해가 될 것 같은 것들 우리가 모르는 그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처럼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 회복할 걸 알려주세요. 또 우리가 기억해내야 될 것을 알려주세요. 예배가 회복돼야 될 부분, 말씀이 회복돼야 될 부분, 또 우리의 순종, 헌신이 회복될 부분들을 야곱에게 알려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르벤을 통하여서 참 어떻게 보면 이 금수저. 르벤 12명 아들 중에 장자. 아무 일도 없었으면 그를 통하여서 일어날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아요. 요셉의 역할을 했을 거예요. 기근 중에 가족을 살리는 역할. 유다의 역할을 했을 거예요. 왕이 나타난 역사. 그리고 어쩌면 이 레위의 역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레위의 역할은 첫째 아들이 할 일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 레위가 그 레위 족속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일들을 하잖아요.
그 루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를 이 한 번의 실수로 날려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날려버린 이 찬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게 간 거예요. 요셉에게 또 그 유다에게 레위에게 모든 것들이 같다고 저는 생각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실수한 일들 그걸 깨닫게 된다면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는데 중심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은 야곱을 단련시키시고 완성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주변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마음에 알려주셔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 또 고쳐야 될 부분들이 고쳐져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